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부분의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하면 3개월 후,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가 상승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내려가면 경기가 하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이것을 측정하면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후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 변화, 이상 기후 같은 것을 측정하면 그 해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든가 태풍, 가뭄, 폭염 이런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이처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것을 알았을까? 대략 20년에서 40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또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는 대략 20년에서 40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대략 10년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실제 응답이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 그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준비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순식간에 그것을 하시지 않고 미리 시간을 두고 사람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되고 무르익었을 때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숨에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10년, 15년 전에 하나님이 조짐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때 이미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십수년 전에 시작한 것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만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소원하게 하시는 것, 꿈꾸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후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벌써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지금 내 마음속에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꿈이나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원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믿음도 없다면 그 말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없으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장차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개척을 하리라는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는 것보다 개척을 하는데 소원이 있었고 그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학생 시절부터 그것을 꿈꾸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한 것도 그냥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벌써 10수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소원을 가졌고 그리고 준비를 했고, 그 결과로서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고 꿈도 없고 갖고 있는 소원이 없다면 그건 위기의 상황이고,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있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반칙이, 그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있는 곳에서 쳐다봤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낮은 곳이면 낮은 곳, 높은 곳이면 높은 곳,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관건은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도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있는 곳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낮은 데에 있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 1편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암울한 그런 현실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김두한이 즐겨가던 술집에 일하던 여성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그 여성이 자기 아내라고 찾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그 남자에게 대듭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탓합니다. 당신이 동경제대를 나왔다며 철학을 배웠다며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이런 데 내버려 두느냐?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배웠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를 읽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하느냐?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 비극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왜 쓸데없이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를 읽고 그럽니까? 읽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엉뚱한 데에 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찾았는데 그것으로 타락한 죄인이 자신의 갈 길을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건 갈 길이 없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더라도 기억하는 부분이 달라요.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꼭 물어봅니다.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저도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적중을 했는지 저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이유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 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그걸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걸 머리로 다 분석을 하고 기억을 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설교를 듣고 나면 영화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농담한 것만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기억하는 부분이 사람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즐겨 말하는 대부 1편 영화를 본 후에 그 영화를 봤던 다른 분이 그 영화 무섭지 않냐. 나는 그 침대 속에 말머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제일 무섭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난 그거 하나도 안 무섭던데 나는 오히려 알파치노가 병원 복도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에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장면이 제일 무섭던데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눈에 뜨이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여성을 봤다고 했을 때 여성의 눈에는 그 여자가 입은 옷이 어느 브랜드고 그게 얼마짜리고 어떤 유행의 옷을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가 다 눈에 보이지만 남자 눈에는 예쁜지 안 예쁜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만일 어떤 멋진 건물을 봤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 건물을 집으로 개조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건물을 파티 장소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으면 예배당으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주신다면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를 것이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이 부각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에 이강인 선수가 부각되면서 그 과거에 했던 경기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과거에 슛돌이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그 나이에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보니까 그 실력이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실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프로 선수들이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하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드리블을 할 때 땅을 보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앞뒤 좌우를 봐가면서 한다. 그러면서 골키퍼 출신의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골키퍼가 제일 무서운 선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뛰어오는 선수라고 했어요. 그런 선수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갈 때 땅을 보고 간다면 어디를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가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것을 봐가면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하든 자기가 갈 길을 봐가면서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가게 되겠지,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하며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의 삶을 좌우할 수 있고, 지금 내게 있는 옵션은 내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옵션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굉장히 귀중하고, 내가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봐가면서 현재를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계신 곳에서 무엇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동서남북, 그 말은 모든 곳을 바라보라는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곳만을 바라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후손들이 얻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조상의 게으름 때문이라든가 부주의함 때문에 후손들이 얻을 수 있는 땅에 한계가 있다면 그건 현명하지 못한 조상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두 가지
언뜻 생각하면 상반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소원할 리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이 아니에요. 보이는 땅,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말이,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소원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쁘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치고 사람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일은 사람의 소원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억지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떠밀려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나가 싸웠다면 이길 리도 없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사울 왕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한 것은 너는 아이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다윗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했지, 다윗의 의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소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윗의 소원과 일치했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사람이 싫어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죠. 잘못 아는 거예요. 생각이 왜곡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왜곡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인생을 보는 눈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왜냐하면 그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조짐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조짐을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통해 이미 보여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와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인들 내가 언제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미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내 후손이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유통기간은 길어요. 믿음의 유통기간은 개인의 수명보다 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믿음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믿음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역사했어요. 믿음의 유통기간은 사람의 수명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눈에 보이는 땅을 손자, 손녀가 얻을 수 있습니다. 증손자, 증손녀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은 여전히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통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선교 사역이 보이고 통일 대한민국이 보이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해야 될 다음 세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